그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자, 은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 사랑, 이 책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은사는 다른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즉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받는 것이고 은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3장 21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창세기 4장,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다시 이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은사에 대하여 바른 교훈이 궁금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은사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교훈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은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사랑, 우리 서적부에도 있죠. 사랑 읽어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여기서 이제 성경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도 나와 있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씀도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봅시다. 간단하게 봅시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데 측면이 다른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개인이 있으면은 개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오신 성령에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요거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단체하고 몸에 관계되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는 건 이건 개인.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 내 속에 들어온 거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오진 성령에 내가 참여하고 집단,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항상 주님 몸 된 교회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신 성령에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단체적인 성격이 강한데, 어쨌든 내 속에 들어오시나 내가 참여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은사는 다른 것이며, 그렇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성령 받는 건 한 번인데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충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술 잔뜩 먹어서도 술 충만했는데 시간 지나 술 기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술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받았는데 시간 지나가면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한때는 충만하다가 쫙 빠져나가지고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말이 왜 나와 있냐면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을 때 받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 받는 것이나 성령 세례 똑같은 말이니까. 은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사를 왜 주시냐 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입니다.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왜?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이 저는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 은사가 나오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좀 오해에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언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제일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방언이 제일 많았던 그 방언 문제가 됐던 것 자체가 지금 가장 육신적인 교회 안에서 방언이 있었던 겁니다. 방언.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육신에 속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 은사가 나오는 건 이건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사 중에서 성경에서 아주 작은 은사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하는 것이라. 방언이 제일 밑에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 믿을 때 사람이 이제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 받을 때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말한 대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은사 중에 그 하나가 여기 이제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봐요.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결과로 이러저러한 은사들이 나온다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죄를 사함 받았을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 자체가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보다 위의 은사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해도 마태복음 7장 보면 쫓겨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행치 않았습니까? 주님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병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또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만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듭난 결과로 이것저것이 나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가 이제 방언하기 때문에 거듭은 이미 났을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제가 만나본 여러 사람들도 방언은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거듭 나와서 지금 아프리카 활발하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거의 하나같이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이적 행하고 방언하고 다 하시던 분들인 거예요. 딱 거듭 나자마자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가 안 되고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결과로 은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근데 온 교회가 다 방언하면 이건 또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겠느냐 일부란 말이지 않습니까?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일부란 얘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전부 다 방언하면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당연히 비성경적이죠. 다 그렇게 했느냐?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언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방언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결과로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되고 영혼의 멸망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과 거듭나는 건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 봅시다. 자,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말을 봤을 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구별을 할 것이, 세상적인 재능하고 은사는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재능을 타고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타고나는 게 있는데 그런 재능하고 은사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재능이 있는 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재능은 있지만은 은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정신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던 그 재능에 불과했는데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재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게 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위해 사용하던 그 재능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주 안에 거기에 받쳐지면은 주님이 거기에다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은사가 되도록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어떤 은사 같은 걸 주셔도 그걸 활용 잘 안 하면요, 활용 잘 안 하면 또 그거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장로들이 안수해서 이렇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더 잘 활용해서 더 빛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더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질문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준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대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그 사람에게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각각 다른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따라서 믿음 분량을 더 키워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보통 믿음 분량이 더 커지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몰라도 은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각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자기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 말고, 재능에 새로운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재능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거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면 그것도 은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자기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각각 로마서 12장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베드로는 4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은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로마 12장에 믿음의 분량 얘기하면서 은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그건 재능에 불과한 겁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 믿음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적절하게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적절한 은사 주실 때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 신앙 분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참 신기하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또 돈 버는 재능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그게 이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면은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없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은사 받을 수 있느냐, 일단은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믿음에서 살아야 되고 반드시 교회에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은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중에서 성경에서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그 은사가 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은사를 쫙 얘기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분량과 인격과 은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즐겁게 헌신해서 그 사랑이 바탕이 되면은 사람을 다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은사 중에서 더욱 좋은 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은 주님이 그
그 사람이 원래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래서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10개의 손입니다. 10개의 손. 그러니까 10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배나 뛰어났다 그 말은 10사람이 해야 될 걸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능력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외에란 말인데 왜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왜? 그래서 주님이 특별하게 다른 게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도 주님이 아무에게 똑같은 은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해도 주님이 안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안 구해도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체대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얘기해서 이 교회가 튼튼하게 되면 그것이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어떤 사람도 섬기는 걸 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런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다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과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잘 그 자신이 섬기는 걸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면 그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특별히 또 위로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5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님이 그 사람 믿음 분량에 따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 성장 정도에 따라 주시고, 또 인격에 또 비례해가지고 또 상황 봐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구해도 주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안 구해도 주님이 또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걸 또 주신 걸 또 활용을 또 잘하면 주님이 또 더 많은 은사 같은 걸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그 차이가 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마음하고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이 키워지는 거, 그리고 이건 은사는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회 연결되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지체 안에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디서 알게 되냐 하면은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사귀는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단순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신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질문, 이게 3개밖에 못 했는데, 다음번에 다른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